어느 글을 보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인인데 일하기를 배우라. 그리고 기다리기를 배우라. 우리는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항구로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의 다윗은 정말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모습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가장 중요한 말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하는 것은 기다리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7절입니다. 나는 불쌍하고 가난하지만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오. 나를 건져주는 분이시니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은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 그분을 마음속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처한 형편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본문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말 그대로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어느 상황이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혼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웅덩이와 수렁. 여기서 말하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뭘까요?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기가 막힐이라고 하는 말은 끔찍하다, 소름 끼치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람에게 당하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정말 여러 사람들에게 당하는 온갖 거짓과 실수와 그리고 정말 압박을 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웅덩이와 수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웅덩이와 수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웅덩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깊이 파인 그 웅덩이를 얘기하는 거죠. 도저히 혼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웅덩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구약에 보면 요셉이 빠졌던 그런 웅덩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흙벌을 얘기합니다. 발을 밟으면 발이 빠져서 정말 허벅지까지 빠져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러니까 웅덩이는 혼자서 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 수렁은 움직일수록 발이 계속 빠져들어가는 그런 곳. 그러니까 이 다윗이 처한 형편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때를 얘기하는지 어떤 때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너무나 힘든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발이 점점 더 뻘에 빠져서 빠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지금 다윗은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파멸과 죽음의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하는 상황은 우리 인생에 보게 되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상황과 처지는 다 다르지만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미국의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은 이 본문에 있는 이 웅덩이와 수렁을 다음처럼 해석하는 것을 제가 책에서 보았습니다. 첫째는 죄의 웅덩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밧세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문제에 곁들여서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제일 전선 앞에 내보내서 일부러 죽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정말 엄청난 범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기가 범한 죄를 덮고 싶지만 덮을 수 없는 죄의 웅덩이에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라는 놈은 우리를 웅덩이와 수렁에 계속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두려워할 것은 죄라는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 죄라고 하는 웅덩이와 수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패배의 웅덩이라고 말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을 말합니다. 다윗은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울에게 쫓기던 상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데 내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쫓겨다녀야 하는 싸움, 이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자기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2번이나 허락을 하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 손으로 이 문제를 끝내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 이 상황을 종결시키는 것은 내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 자신이 끝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나쁜 습관의 웅덩이를 말합니다. 사람을 보게 되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옷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입고 다닙니다. 근데 얇은 옷, 색깔도 검은 옷, 하얀 옷, 흰 옷, 여러 가지 입고 있어요. 근데 이 옷을 입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습관화된 나쁜 웅덩이들이 있어요. 말하는 스타일의 웅덩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의 약점만을 꼭 꼬집어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얘기인데도 좋은 말을 하면 되는데 남의 약점을 꼭 아프게 해서 얘기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남의 약점보다는 좋은 점을 발견해서 참 훌륭하십니다 하면서 칭찬하며 얘기하는 좋은 스타일이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사람의 그러한 정말 나쁜 습관의 웅덩이를 우리는 옷 입듯 입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습관을 말합니다. 내가 부설하지 못한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렇게 반응하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삶의 성격과 스타일이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성격의 습관을 갖고 있는, 말을 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인간성을 갖고 있는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스타일로 내가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어째 사람이 그런지 몰라, 같은 말을 하는데도 왜 그렇게 꼭 낚시바늘처럼 꼬부라진 스타일로 얘기를 하는지 몰라, 그런 스타일로 내 인생의 습관이 젖어서 나도 모르게 자기는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그렇게 수군거리며 살아가는 스타일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혹은 어떤 게으름 같은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옷처럼 입혀져 버린 습관이 되어버린 웅덩이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길들여진 줄도 모르는 이미 길들여진 웅덩이 속에서 우리는 습관처럼 평생을 살아오는, 그래서 거기에 젖어 있으면서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을 몽고메리 목사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상황이라는 웅덩이를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전후서를 쓰면서
자기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를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평생을 살면서 죄를 졌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수 믿고 나서는 죄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어려운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죄의 결과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오는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원망 한 번 안 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 한 번 안 합니다. 3번 기도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고쳐주질 않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런 고난 속에 머물러 있어야 너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는 너 존재 가치가 없어져. 우리는 꼭 죄를 지어야만 어려움 있는 것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이것을 산 넘어 산과 같은 많은 고난 상황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고난들을 겁겹이 지나면서 환난이라는 상황 속에서 일생을 지납니다. 감옥에 날마다 갑니다. 배를 날마다 굶습니다. 정말 쇠고랑을 찹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사도 바울은 살아가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 안 합니다. 믿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며 묵묵히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말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더 깊은 늪으로 들어가는 웅덩이를 내가 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마음,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웅덩에서 수렁에서 건져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감정, 내 생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지금 이러고 있다가는 죽어. 내 감정이 조급해질 때도 있고, 이러다가는 모든 것들이 끝날 때가 있어. 이러다가는 불행해지겠어. 이런 보편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믿음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십니다. 내 머리로는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답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음을 가지고 내 감정과 생각과 싸우는 것을 다 내려놓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기다리는 그 영적 지혜가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아니면 내 감정을 훨씬 더 위에서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 나를 지배하고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두 가지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예, 나의 부르짖음을. 때가 되니까 학적으로는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약 15년 동안을 얘기하는데 그 15년인지 얼마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또 기도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대면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놀랍게도 그런 오랜 시간을 기다렸더니 길보아 전투에서 하나님이 아들들과 함께 정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게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다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없어요. 말은 하나님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생각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기도하면 안 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도 많이 하란 얘기입니다. 기도의 시간으로 보내란 얘기입니다. 응? 이게 신앙이고 신앙인의 영적 자세입니다. 우리는 텔레비 볼 시간이 있어도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다른 것은 할 시간은 있어도 기도할 시간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이게 우리들의 영적 자세입니다. 부르짖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응답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얘기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밤중쯤 되어서 쇠고랑 찬 그 발을 들고 무겁게 끌려가는 그 발을 붙들고 바울과 실라가 밤중쯤 되어 하나님 앞에 찬양을 깊게 드렸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끊어집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이 찬양 속에서 나타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목회 처음 했을 때에 이 지하 1층에서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매일 사모님들 한 30명이 모여서 찬양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30명 정도 모이는 사모님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는데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병마가 고쳐지는 역사가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 나타나는 사실을 많이 보았습니다. 찬양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권세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까? 차를 몰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합니까?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의 시간을 얼마나 갖고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갖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딴짓할 시간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하고 정말 기도하고 정말 말씀 보고 정말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영적 자세에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시간은 얼마나 갖고 살아갈까? 응?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뻐할 때에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악한 영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그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런 영적 경험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신앙생활로 끝나는 거예요. 평생을. 응? 귀의 신앙, 응? 가슴의 신앙, 눈의 신앙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늘 인간적인 신앙으로, 사람의 계획, 마음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참 안타깝게 신앙생활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기도와 찬송을 하니까 감옥토가 움직이고 쇠고랑이 끊어지고, 그리고 찬송의 능력이 나타나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 속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이 찬양 속에서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답답한 쇠고랑이, 문제의 쇠고랑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은 사탄을 정복하는 진정한 무기입니다.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깊은 찬송 한번 해보세요. 깊은 찬양 한번 해보세요. 깊은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응? 스치고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이 임하는 그런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보니 인간적인 신앙으로 평생을 맞춰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답임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과 러시아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거의 대등했습니다. 힘이라는 균형이. 그런데 오히려 우주선 띄우는 데는 러시아가 빨랐죠. 근데 지금은 미국하고 러시아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러시아가 뒤처졌을까? 소기장 브레즈네프가 다른 나라에서 차관을 얻습니다. 지하자원으로부터 경제발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래를 준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경제가 폭락되면서 그 소련 연방이 다 무너져 버리고 지금 러시아만 남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뭐냐? 찬양과 기도. 그리고 내 영이 회복되는 길입니다. 영적으로 살아가는 길뿐에 밖에 없어요. 그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에요. 내 내면이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때가 진정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태권도를 한다고 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조금 강해질지 모르겠지만은 영이 강해지는 것은 기도와 찬송과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처럼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브레즈네프가 잘못됐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넘어졌어요. 그 후에 다른 사람이 왔지만은 역시 그때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믿음으로 나아갈 때만이 우리의 내면이 강해지고 영적으로 힘이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함께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진정한 영적인 힘이 내 내면 안에서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0편 5절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예.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이 나를 완전히 지배한다는 얘기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진정한 강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때 진정한 영적인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답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천의 성도들은 사람이 모인 것 같지만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역사하는, 그래서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